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본질 하면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핵심 가치는 변화에 있습니다. 세속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변화지요.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으로 보내는 것, 변화죠. 성장해 가는 것,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세상에 변한 사람들이 가서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변화죠. 핵심 가치가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화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묘비에 쓰여진 글이랍니다. 이 글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회자돼서 이미 익숙히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예화를 듣고 웨스트민스터에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했대요. 정말 그런 묘비에 글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대요. 저는 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인용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어떤 주교가 묘비에 자기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심정을 소외하면서 묘비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참 삶은 어렵다. 인생이 변화되는 건 어렵다.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얘기를 남겼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묻힌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종의 세속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큰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묘비에는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 꿈을 꿨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바꿔버리라.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라라도 좀 바꿔보려고 한다. 내가 사는 영국 땅이라도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영국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바쳤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그래도 마지막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내가 바꾸고 싶은 대상이 있었는데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생각을 했는데 가족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화됐더라면 내 가족이 나의 변화를 보고 바뀌어갔을 텐데, 나의 가족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내 공동체와 내 나라가 혹 변화를 이루었을지도. 내 나라가 달라졌다면 우리 나라를 보고 세계가 혹시 바뀌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그 소회의 글을 묘비에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도외시하고 세계와 나라와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일들, 그게 달라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계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하나는 벗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전 과정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 변화의 과정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쉬운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벗는 것이 힘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힘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여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어떻게 하는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 나로부터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삶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꿈꾸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변화의 첫 단계, 그것은 구습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의 첫 단계는 구습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습관이죠.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습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구습 끊으라는 겁니다. 벗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습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습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속성을 끊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 속에 유혹이 약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마음이 있고 유혹에 약하기에 죄를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버린 자랑입니다. 벗은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액세서리처럼 복음이 내 안에 걸쳐지는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린 것, 끊은 것, 포기한 것,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습관이 된 이야기들을 하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다닌다는 건 뭐예요? 직장을 찾는 것도 잘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 있지요. 근데 오래 붙어 있지는 못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사에게 있어요. 동료에게 있어요. 회사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있기 싫어요. 그래서 옮기고 또 옮기고 적응하지 못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좋지 않은 회사인데도 안 나가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으로 인한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오늘 내가 만들어낸, 그래서 구조화된 어떤 삶의 패턴에서 내가 얻어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알코올에 손이 가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알코올은 그냥 습관이지 문제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이 있어서 먹지요. 그렇죠? 근데 일이 없어서도 먹어요. 기분이 좋아서 먹지요? 기분이 나쁘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적으로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어떤 충돌이 있죠. 근데 그것에 벗어나려고, 도피하려고 잠수를 타버리면 문제 해결의 능력을 못 가져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잠수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습관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습관을, 버려야 될 습관을, 고쳐야 될 옛 모습을 고치지 않고 사는 모습을 개 같다 그래요.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그렇죠, 개 같다는 거예요. 개는 토한 것을 도로 자기가 먹습니다. 반복되는 어리석은 행동. 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이 삶의 습관을 개로 표현하는, 구약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네, 돼지의 속성이 뭐예요? 더러운 걸 몰라요.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씻어놓고 그 구정물에 도로 몸을 담궈버려요. 씻으나 마나가 된 거죠. 또 반복하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인데, 고쳐야 될 것인데, 포기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욕심, 유혹,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미련한 행동은 미련한 생각에서 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전도해보면 교회 나가는 어려움들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늙으면 나갈게. 그죠? 왜 그럴까요? 젊어서 나가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주말이 없어지죠? 주일이 없어지죠? 합의를 못해요. 낚시 못 가요. 골프도 못 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다, 술, 담배도 못 할 것 같고. 그럼 인생에 사는 재미가 뭐냐는 거예요. 알아, 다 좋은 거 다 아는데, 예수 좋고 기독교 좋은 거 다 아는데 지금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갈 테니까 지금은 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의 재미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내 생각은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미리 짐작하지 말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도님,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연초에는 그런 생각이 더 들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깊어져요. 새벽기도 나오면 또 누가 달라붙을 것 같아. 아이고, 기도의 일꾼이시군요. 그러면 새벽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번 오실래요? 우리가 이런 주방봉사하는데 한번 오실래요? 우리가 이런 교육하는데 한번 오실래요? 자꾸
자꾸 권유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발을 점점 깊게 담그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나를 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새벽 기도 하려고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를 못 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벗으라 그러면 벗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순종은 순간인 거예요. 수많은 계획을 놓고 분석하면서 찾아내어 동의한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은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투이션하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요구하는 순종인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차원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벗을 수가 있는 거죠. 벗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고 새롭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가장 첫 단계 말씀에 순종하여 단순히 벗으라 하면 벗어내는 것,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모든 일에 순종하여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구습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되는데 수평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이겠죠. 새로운 차원이겠죠.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어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심령이 새로워져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걸 전제하는 게 뭐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라면 내 제자로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실은 무지랭이들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uneducated.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좀 유식하고 돈도 좀 있고 착하고 이거는 금상첨화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왔대요. 근데 꽤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인터뷰에 들어갔어요. 너 계명 잘 지켰냐?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그냥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네요. 윤리적으로도 괜찮아요. 성품 또한 좋네요. 게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왔잖아요. 싫으면 따라와요? 안 오죠. 예수님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좋고 성품도 착하고 행실도 바르고 돈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건 A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터뷰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청년의 안색이 변해요. 슬퍼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민하면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고민하면 내 고민은 변화를 막아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만약 이때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그때 순종하여 한 발 떼어 주를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자기를 유지해왔던 것, 지탱해왔던 것, 자기의 자랑, 물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 물질을 다 포기하고 따라갈 만한 이유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주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가 의문이 들어가요. 그를 따라가면 배는 골치 않을까? 그를 따라가면 내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슬픈 근심이. 그래서 그를 주께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그를 변화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화는 순간순간이라 그랬죠. 찰나예요. 지금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거 동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이 들어가면 주의를 못 지켜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그러면 휴가가 딴 데도 놀러도 못 가나? 아니 가끔 모임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주의를 다 지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재미도 없고 교제도 못하고 쉼도 없는 건가 생각하잖아요. 복잡해지면 주일 자체가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선교 갑시다 그러면 선교 가면 돼요. 그걸 오래 생각하니까 선교 못 가요. 복잡해져요. 선교 가면 다음에 또 무슨 또 선교 가자면 또 가자 그럴 거고, 아니 내가 지금 뜨거워서 지금 가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팀이 좋아서 간다는 거지, 다음에 선거 가자는 건 그건 보장도 안 되는 거고, 그때 내가 휴가가 언제인지 보장이 되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때 선교팀이 새롭게 구성되면 나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그 사람하고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하고 하겠다는 건데 왜 자꾸 내게 강요를 할까? 당신은 일꾼입니다. 축혀 세우면서 선교만 하시지 마시고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그렇게 연관돼서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니는, 복잡해지면 나 싫어. 그냥 지금 요것만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선교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다음 단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즉각적인 순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죠. 일반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변화는 뭔가 하면 환경의 변화예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때로 이사도 가지요. 새 집을 사요. 새 집을 사면 퍼니처를 새롭게 들여놓죠. 옛날 거 안 쓰려고 그래요. 좀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그 외부의 컨디션이 달라지면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느껴지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단칸방에서 살 때요, 내 식구 단칸방에서 살았었어요. 어릴 때 아버님은 목회했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없어요. 이사를 갈 꿈도 못 꾸고 집을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뭘 하셨냐면 그 좁은 방 안에서 맨날 그 한 칸짜리 그걸 맨날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왜 바꿔요? 1년이면 도로 올 텐데.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찬장에서 그 모든 그릇을 다, 옛날엔 봉당이라 그랬어요. 마당 있죠, 봉당. 수도꼭지 하나 있고, 그죠, 거기. 그 봉당에다가 다 그릇 내놓고 닦았다니까요. 그리고 도로 집어넣어 1년 동안 안 써요. 근데 철마다 매번 꺼내놓기는 꺼내놓고 또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본질의 변화가 아닌데 환경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 내가 혹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라도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 좀 더 다른 차원의 변화가 있어요. 그걸 철학적 변화라 그래요. 네, 외부에서 보이는 거, 이게 객관적 변화라고 한다면 물체적 변화이긴 하지만, 이 철학적 변화는 내면적 변화이기도 하고 또는 주관적 변화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머당이라는 분 아시죠? 중국의 소설가예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서 유학했던 수재입니다. 천재적인 소설가지요. 근데 이머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슬프다. 그의 말년에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냐? 내가 노회된 것이 슬퍼요. 노회. 중국말로 노회. 한자죠. 우리는 노화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늙는 거.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모당은 육체에 늙는 것을 늙는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슬픈 노화가 뭐냐?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안정적인 걸 원해요.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새로운 모험이나 새로운 가치관이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아, 이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굳어지고 낡아진 내 마음, 나는 이거 늙었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머리에, 이 이마에 주름을 피지 말고 마음의 주름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변화는 새로움에 대한 변화이고 철학적 변화이고 주관적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젊게 만드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 새로움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아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생각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그리고 왜곡됐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라난다?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에 대한 열정,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갈구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에게 내 심령을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 변화 속에 새 삶을 설계하고 꿈꾸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을 입어라. 옷처럼 표현하잖아요. 그죠? 첫째 벗으라 그랬잖아요. 구습을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옷을 벗어라. 이제는 옷을 입어라 그런데 그 옷은 구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걸 새 옷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옷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옷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옷을 자주 입었던, 바꿔 입었던, 매일매일 우리 뭐 이런 옷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옷을 참 많이 바꿔 입었어요. 어릴 때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매니칼라가 있는 옷이에요. 매니칼라. 코트 매니칼라. 정말로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형제 중에 그런 옷을 입은 자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첫째가 아니지만 첫째라는 뜻을 가져요. 일 안 시켰거든요. 소매 밑에까지 오는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에. 일 안 시킨 거죠. 아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영적인 장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보탬이 됐느냐?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만 샀어요. 그 아름다운 채색 옷이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죠? 아버지를 속이려고 형들이 염소 잡아다가 그 옷에다가 피를 다 묻혀버렸잖아요. 망가져버렸어요. 그 옷이 망가져버렸어요. 그의 신분이 망가진 거죠. 그렇죠? 옷은 신분이에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칼라도 신분인 거죠. 그렇죠? 중국의 자금성 다 빨간색이잖아요. 자주색, 빨간색. 왕만이 쓰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흠모하는 색깔이었는지 중국집은 다 빨개요. 이해가 되시죠? 빨간색은 아무나 못 썼어요. 근대에 와서 쓴 거지. 그건 황제 색깔인 거예요. 신분이라고. 근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신분이 다 망가진 걸 의미한 거예요. 화려한 채색 옷에 염소피, 동물의 피, 부정한 동물의 피가 다 물들어 버렸어요. 결과로 그는 신분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의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어요. 그 노예 옷을 입으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훈련이 있어요. 충성의 훈련이에요. 충성 말대꾸 못해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한 거예요. 종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 충성의 훈련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에 뜻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어제 토요 설교 기억하시죠? 현대차를 막 굴려요. 현대회사가 막 굴려요. 왜요? 내구성을 키우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막 굴리는 것은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가 현대차를 사버려요. 그리고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다 점검해요. 왜요? 현대차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현대차 훈련이에요. 내구성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훈련은 다른 회사가 내 걸 뺏어가서 해체해버리고 약점 찾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던 거죠. 종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 종 속에서 충성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거기서도 모함을 받고 더 깊은 훈련으로 빠지죠. 감옥으로 가요. 죄수복으로 탈복해요. 그 죄수 옷을 입고 그는 기다림의 훈련을 해요. 인내의 훈련을 한다고요. 인고의 훈련을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한다고요. 그는 마치 이 훈련을 다 보내고 나서 마침내 다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죠. 총리로 등극하며 그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창세기 31장
4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의 신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예전의 채색 옷과는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새로운 옷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혀준 것,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인장을 소유한 높은 계급으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면서 잔치를 벌이며 퍼포먼스 해준 게 있어요. 옷을 입혀주죠. 옷을 입혀줬어요. 그건 뭐예요?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선언이 이겁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 얻은 존재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너는 다른 아들이 됐다. 이제는 아들처럼 살아라는 거죠. 이전에 너의 모습은 아들이 아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는 아들처럼 살라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 살지 못하면 나태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불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면서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인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살지도 말고 위선자처럼 살지도 말고 아들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는 포도주 얘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말씀하세요. 왜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왕성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 구습 갖고는 안 되죠. 낡은 헝겊대기 갖고는 안 돼요. 낡은 가죽도 안 돼요. 다 터져버릴 것이에요. 걸맞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팽창, 발효력에도 견뎌낼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새 옷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들답게 살라. 주의 딸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정욕을 도모하고 욕심 따라 살지 말라.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쉬운 말씀이에요. 벗어라, 새로운 사람 되라, 닦으라는 거죠. 벗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어라 하는 거예요. 요 세 단계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일 아닌 분도 있어요. 샤워. 갑자기 옛날 제 단칸방 어릴 때 생각이 나니까 옛날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설이잖아요, 그죠? 설날 어디 가요? 목욕탕. 1년 행사. 요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죠? 목욕탕, 동네 목욕탕 가가지고 가족별로 때 닦는, 참
원숭이 가족도 아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샤워할 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옷 입나요? 그 옷 입고 먹고 자고 하나요? 들어오자마자 벗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본 거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먼지 다 묻히고 왔으니. 그리고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도로 주워 입나요? 안 입잖아요. 깨끗하게 빤 새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냐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새 사람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걸 왜 복잡하게 생각하냐고요. 그때 순종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따지고 힘들어서 주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섬기는 것도 안 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도 이제는 포기하고 다 힘들어지고 다 포기하고 다 안 하고 싶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끊으라 그러면 끊으세요. 버리라 그러면 버리세요. 포기하라 그러면 버리세요.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 될 수 없어요. 낡은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뭐예요? 얻은 것 자랑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자랑, 버린 것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로도 없다면 나는 개예요. 과거에 미련한 짓을 또 하고 있고 버려야 될 악습을 여전히 오늘도 갖고 있는 돼지처럼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세요. 배설물처럼 버리세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주워 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세요. 씻어 주신다고요.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 심령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내게 옷을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사세요. 유니폼을 입고 사세요.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고 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유니폼을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인도요, 벗겨놓으면 군인 같지 않아요. 유니폼을 입을 때 군인 같아요. 경찰도요, 이게 일하는 날 입고 하루 쉬잖아요. 그죠? 일하는 날은 정복 입고 일하지 않으면 옷을 벗죠. 경찰 같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제복을 입으면 경찰 같아요. 권위가 있죠. 권위. 네, 그 경찰답게 하려는 행동이 보인다고요. 사복 입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들답게 살고 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살려니까 어려운 거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살려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세속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아직 내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예요. 내가 변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 자식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내 주변의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뀌어지는데 교회가 바뀌겠어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게 없어요. 내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나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변화의 갈망 붙잡고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89장 1절과 2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와 계신 후 망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